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영 외에 있는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주님,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측으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에 아무리 여러분 좋은 데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하고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이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제 모르는 모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일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기도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깊은 끈까지도 성령이 통달하게 하셔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5장 8절 말씀해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금향량에 금대접에 향을 담아서 이렇게 올리는데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력적으로 잘못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나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고 들어주시겠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모릅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누구는 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밤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병원에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밤에 사도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있다고 이래서 물어보니까 배가 아파서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돌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조금 있어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수술한 것이 염증이 있어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 참 마음이 너무 혼란이 오고 이래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어떻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새벽 5시에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 마음에 그래도 어떻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혹시 오진이 돼갖고 돌만 그냥 파괴시킨다고 해가 될 일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든 공휴일인데도 병원장이 이렇게 당직이 되어 있어서 병원장이 수술을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잘 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듣고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문자를 제가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때로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담대하라.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이 책임져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연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백한다는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7마디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세타이, 그 당시 상업적인 용어로서 다 이루었다, 다 완불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완불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요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말을 못 했지 않습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대 결절로 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두 같고.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서서히 이제 지금 여러분 목소리 듣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옛날처럼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말을 못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건망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아닙니까?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여러분 홍해를 여러분 지금처럼 뭐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건너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홍해 속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삶은 민수기에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예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서 나와서 고생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미 예측에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는 예측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그것만 딱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간정지수가 높은 교회입니다. 체험지수가 높은 교회예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 삶에서 간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갚을 길이 없었어. 그의 고백이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서운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서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모든 서운을 하나님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어려운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이 가르치는 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가운데 이 사자가 여러분 무슨 사자입니까? 서성사자입니다. 가르칠 사자입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으면 땅에 있는 것만 자꾸 알려고 합니다. 땅에 있는 거. 땅에서 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뭐가 몸에 좋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편 90편에는 너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앞으로 내 30년 더 남았네, 100년 시대인데 30년 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면은 내가 하루하루 삶을 덤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성령이 그 삶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일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의 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453장에 보면은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그 어떤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조금 전에 관할구청가 관할 경찰서에서 저에게 왔어요. 그 목사님이 내어놓습니다. 얘기해봐요.
뭐 영생교 승리재단, 내가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 아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을 여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는 지금 어느 보다도 철저하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잘한다.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모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이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섣달 금음날부터 하나님이 철학 기도를 시키고 난 목사를 밤새도록, 본의 아니게 제가 밤안 못 자고 내가 밤새도록 그냥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진을 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부분을 찾아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엉뚱데 그냥 해가지고 돌려보내놓으면 이 연휴에 3일 동안 이런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러나 전문 그 부분이 그걸 몇 번 CT를 해서 찾아냈으니까, 그리고 연휴니까 어떻든 병원장이 직접 당직으로 있어가지고 바로 어떤 처리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래, 어떻든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서도 또 길을 또 인도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나와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다든가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요셉은 소망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인의 옷을 입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감옥에 잡혀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그러나 그 형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묶여 있는 것이 분명히 한두 개는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묶여 있고, 자녀에 묶여 있고, 세상 그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붙잡힘 받을 때 그곳에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망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죽음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뭡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친교입니다. 친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나하고 통하고 있는가? 나는 통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난 너하고 안 통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전에 그 한신의 권사님, 세계적인 부흥사,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통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시내가 왔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너 모르겠다. 나는 통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는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보다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가 과연 통하는 사람인가?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예배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나는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들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되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또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구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손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 얻을 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서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